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절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말씀을 나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 설교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인가?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뭐 약하고 이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가? 그것이 아니란 거죠. 뭐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란 것. 뭐 구원에 있어서 아니 그 이상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두 손 들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죠. 내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물질을, 내가 분노하고 싶은 어떤 분노함을 내려놓는 그런 한 주의 삶을 한번 살아내보자. 어때요?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했던 나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물질을 간구하면서, 아니면 내가 분노하고 싶은 거 다 분노하면서 살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팔복은 굉장히 패러독스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옛날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아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눈을 보겠습니다. 제가 몇 분 보여요. 이 프로그램 반드시 압니다. 맞죠, 상기집사님? 웃으면 봐. 웃으면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이 프로그램을 아신다는 분은 50은 깔고 들어가. 기본 50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웃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데 오늘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달라요. 웃으면 복이 와. 야, 복이 있는 자들이요. 웃으면 웃는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난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해요. 어떤 자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너네들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뭔 소리야?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무슨 소리야? 마음이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도대체 납득이 안 돼.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정말 기분 좋고 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식을 깡그리 채
뭔가 다른 얘기, 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잘 알아도 듣지 못하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을 얘기할 때 뭔가 지금 이 뭐지? 만약에 맞아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세계관의 충돌이거든요. 가치관의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나요? 화성에서 왔습니까?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론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있죠.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관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팔복을 읽으면서 뭐지?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죠.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But not yet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마태복음 안에서 큰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마태복음 1장에서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딱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투해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분을 믿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헌법이죠.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맞나요? 민혁아? 이 법 없이 살 수 있나?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전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에 가면요, 신분은 그 나라에 기속되지만 사는 것은, 그 삶은요 확 바뀝니까?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삶의 형태로 확 바뀝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자동차 핸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핸들이? 왼쪽에 있죠. 여러분 다 왼쪽에서 운전했죠? 호주는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가봤나? 안 가봤는데 알죠? 기본적으로 영국권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호주에 갔는데 신분이 이제 호주, 물론 영주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주에 살 수 있는 비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호주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한국에서 왼쪽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핸들 있네?
바꿔야 되겠어. 나는 오른쪽에서 안 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나라의 법에 맞게끔 바꿔야 돼요. 내가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쉽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불편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대형마트의 호주는요, 우리나라는 뭐 9시, 10시, 뭐 11시, 12시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가면요, 3, 4시 되면 문 닫아요. 그 나라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보통 3시에 마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 있는 삶을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3시에 마치면 3시에 마치자마자 바로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4시, 5시 되면 다 쇼핑이 끝나요. 그러면 6시, 7시부터 다 부를 거예요. 도시는요. 다 집에 갑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나이트의 삶이 맞아. 왜 9시에 문 안 내려요? 그 울마트 맞나? 이름인데 갑자기요. 울마트예요? 이름이? 뭡니까? 예, 넘어가더라. 또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나는 보통 10시에 쇼핑을 하기 때문에 10시에 문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방식에 맞춰서 뭐 순응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맞춰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좀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신분은 우리가 바뀌었어요. 바로 이게 칭의죠. 칭의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짠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짠하고 천국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가르쳤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신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왜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이 중요한가? 천국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헌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지 못하고 뭐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충돌이 오지만요,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순응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 이거와 별개라는 겁니다. 나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호주에 들어갔는데 호주인답게 살지 못해서 나는 호주에서 쫓겨나야 돼, 이것이 아니라 순응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씩 배워서. 맞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천국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적으로 그냥 웃고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것이 아니라 거룩한 슬픔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슬픔, 애통하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카리 오이 호이
푸토코이토. 이거 뭐야? 아닌데, 이건 3절인데? 예. 예. 마카리오이, 호이, 펜툰테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호티, 왜냐하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처음에. 예. 앞에 거 두세요. 예. 여기. 예. 파라클레테손타이.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짧지만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카리오이. 지금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복을 누려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복이라는, 복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재정적으로 풍성한 자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종교주의자들, 종교에 관련된 자들,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들, 몸에 하나도 뭐 상처 입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당신 참 복이 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많고 권세 있고 국회의원이면 참 당신 복되다. 삼성전자 백주 갖고 있고 하이닉스 백주 갖고 있으면 우와 복되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런 자들, 세상에서 우리로 보는 자들 복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참된 복된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자들이 복된 자들인가? 애통하는 자들이 복되다. 넘겨주세요. 호이, 펜툰테스. 여기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슬퍼하다라는 여러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요. 리페라는 헬라어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오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슬퍼하다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인해서 슬퍼하는 리페라는 헬라어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오라는 감정이 북박쳐서 슬퍼하는 이런 헬라어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펜툰테스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질 때 이 단어를 쓴대요. 복이 있도다. 어떤 자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단어의 뜻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가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별의 슬픔을 가진 아픔이래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 무덤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감상에 젖어 흘리는 그런 아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에 의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이 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만약에 그 정도의 슬픔, 그 정도의 아픔이라면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재정이 어려우면 슬퍼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가운데 뭔가 좀 불편하면 슬퍼하잖아요. 자, 그런 슬픔이라면, 그런 애통함이라면 우리는 모두 지금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죽은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런 애통함, 창자가 끊어질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처절한 그 슬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어떤 자들이 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회개할 수 있나요? 어떤 자들의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시장에 걸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 나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 정도는 괜찮아, 나 공부 좀 잘하고, 나 좀 똑똑하고, 나 좀 걸려있고, 나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처절하게 무릎 꿇는 거,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거, 가슴 아파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애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정말 타락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지만은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비극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애통, 바로 이게 거룩한 슬픔이거든요. 바로 이 애통함은요, 거룩한 슬픔은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애통함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슬픔은요, 바로 지난주에 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감정이에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필연적으로 내가 비참하다는 존재라 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팔복은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애통, 이 슬픈 마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법이죠. 하나님의 법, 산상수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심령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불능인 내 안에 끈질기게는 내려놓지 못한 어떤 죄성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애통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어디로 나갑니까? 회개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가? 또 한 가지 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별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my way, 내 길을 가겠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애통하는 마음, 내 이 죄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때요? 죄가 득세하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왜곡되어 가고 있잖아요. 불의가 판을 치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It's not your business. Not my business. 나와 상관없어. 우리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세상이 아파할 때, 세상이 힘들어할 때, 왜 힘들어하는가, 왜 아파하는가, 그것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우리 또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상당히 힘들어요. 세상이 죄로 인해서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앞장서고 감정을 이렇게 해나가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혼자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면 본인이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내려놔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뒷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파라클레손타이. 우리에게 위로함이 있대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나온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단어는 함께, 곁에라는 단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내 곁으로 불러서 위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바로 보혜사 요한복음에 나오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유사 단어죠. 뭐냐면요, 내가 애통함이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 슬픔,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절하게 나아갈 때 힘들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감정 소비하면서 힘들어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지만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내 가운데 클레이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를 해 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는 겁니다. 그걸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상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재밌는 짧은 숏 영상 보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너 좀 우울하니? 좀 힘드니? 서윤이 공부 너무 이번 주에 너무 열심히 해서 그냥 쇼츠 좀 보면서 위로를 받아. 우리 일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에 위로를 받겠어? 그냥 맛있는 거 먹자. 거기서 위로를 받아.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것을 권변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값싼 위로입니다. 위로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필리비가 항상 웅둥 맞추고 집에 들어오면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할 때 그냥 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웅장한 노래를 틀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샤워를 해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면 좋겠지만은 거기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막 자기가 마치 그 사람 된 것처럼. 다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영원하던가요? 오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대요. 그분의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값진 위로입니다. 순간적으로 한번 일어난 위로가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이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주실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값싼 위로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값싼 위로에 만족할 자들이 못 됩니다. 값진 위로. 값진 위로. 우리에게 슬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필요합니다. 값진 슬픔이에요. 값진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부딪히고 아파하는 거 슬픔입니다. 거기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값진 겁니다. 거기서 오는 성령께서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세상이 불의할 때, 죄로 득세해 나갈 때, 우리가 소리내어 외치는 것,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슬픔을 지내야 됩니다. 그때 그걸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과 함께 찬양합시다.